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국가 예방접종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민이 당연히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그런 항목이 제가 국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권장하는 항목이 23개가 되더라고요. 23개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2세까지 아동기에 접종해야 될 항목은 권장 항목이 13가지예요. 3가지고 19세 이상 성년들에게 권장하는 그 예방 접종 항목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 근데 이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병원성을 죽이거나 약화시켜 가지고 몸에다가 투여하는 것이 예방 접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병, 병원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종을 받은 날은 살짝 아프죠. 그 병에 이제 드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몸에 항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질병이 다가왔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12세까지는 아이들의 그 예방접종 수첩을 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접종을 하죠.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영적인 예방접종과도 같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하고 2년 해서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뒀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19장 19절 말씀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마술을 접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아주 흔한 서민들이 그냥 쉽게 기륭을 예측할 수 있는 통로였는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술을 접고 이제 정말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들이 매뉴얼로 쓰던 책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불태워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린 거죠. 다시 돌아가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심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순식간에 에베소 전체에 그런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딱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조금씩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감정적인 동의와 결심,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이 뭉쳐서 3가지가 돼야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까지 따라가야,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결심으로, 결심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성장하면서 그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굳게 세워집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년 3개월에 걸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수고의 열매로 에베소가 이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 당시 에베소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로 에베소의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이후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 많은 성령의 역사,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어요. 에베소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이 생겼는데 그것은 로마로 가겠다고는 비전이에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21절 말씀 보면 우리말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으로, 마음속으로, 영으로 이렇게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좀 해석하면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큰 성취를 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생각에는 이제 여기에 좀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고생 뒤에 이제 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싹 지워버리시고 너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라는 새로운 도전을 또 주셨어요.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좀 이제 안정적이고 조금 더 누려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는 맡겨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하던 일들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하도록 넘겨주고 너는 새롭게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취 이후로 좀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을 자유를 안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누릴 자유가 없다. 누릴 자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 그만두고 너 여기서 이제 이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봐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 마음을 바로 실행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은 마게도냐를 일단 보냈습니다. 뒤로 다시 보내는 거죠.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보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사역은 전에 다녔던 교회를 계속 순회하면서 교회를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시 또 돌아와서 그 교회를 돌봐주고 다시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들이 사실 새로운 개척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일을 바울이 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도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돌봐라. 바울이 하는 일들을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왜요? 성장했으니까. 이젠 두 사람이 성장했으니까 두 사람을 바울이 동역자로 쓰는 거예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께서
제가 45살이 되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배목사하고 나는 동역자일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목사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동역자일세. 내가 이제 배목사한테 배워야 될 것이 또 있어. 배목사가 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내가 배워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동역자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런 하늘같은 교수님의 동역자라니, 그리고 교수님께서 나한테 배울 게 있다고 그러시다니, 참 제 마음이 충격이면서도 감동이 됐어요. 제가 한 전문성을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제 같이 동역하세. 자네가 자네 영역을 하고 나는 내 영역을 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이런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제자들이죠.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아들 같은 사람.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아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너가 내 일을 맡아도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던 일들을 디모데와 다른 동역자에게 맡겨서 이제 자기는 새로운 일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바울이 즉각적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 사람 당장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셔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들,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거기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잘 알게 돼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다니, 내가 이 나이에 또 해야 되다니, 내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해야 되다니, 또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 정말 마음이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일들을, 똑같은 일들을 또 겪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마음이 게으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있었다. 얼마 동안.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더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복음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예요. 정말 충실한 동역자가 없고 이제 바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일로 가게 하고 자기 혼자 또 남은 거예요. 또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을 겪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해서 했으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23절 보면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뭡니까? 바울이 전한 도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라고 전하는 이 도죠.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23절부터 하나의 사건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바울에게? 바울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결심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생각지 않은 일을 겪게 하세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사는 거죠.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그 찬양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말 훌륭한 선포를 하고 결단을 했는데 결단 뒤에 고통이 와요. 결단 뒤에 고통이 와요. 거기 보면은 누가 그런 일을 벌이느냐 하면은 24절 말씀을 보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으로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 이 은장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은장색은 뭐냐면은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서 판매하는 은신상, 그리고 은조각품, 은장신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신전에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을 상인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장사를 해요. 신전 주변에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신전 안에 장사하고,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들 기념품으로 은장색을 사요. 은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옛날인데 비싸지만 기념으로 사서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다 걸어놓고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신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은장색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성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데 그 신전에서 경제적 유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2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경제적 이익을 주는 주동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수급을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제품의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공들하고 영업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 25절 말씀에 직공들, 그 제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들,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제적 유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아서 장사가 정말 잘됐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애누리 없이 사가는 거예요. 누가 신전 와서 깎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못 깎아요. 절대로 못 깎아요. 못 깎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 뭐 항상 현금 장사죠. 현금이고 뭐 많이 올 때는 많이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대들을 보는 것, 그들도 보고 듣지 않았느냐. 이걸 통해서 볼 27절 말씀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업을 아주 하찮은 걸로 이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복음이 계속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다 퍼지기 때문에 이 신상 절대 안 사간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신전도 무시하다.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집어 끼워 넣는 거죠. 신전을 또 빌미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8절 말씀에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해서 외쳤다.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났다 이거죠. 그 이 사람들이 막 분노가 났어요. 우리 밥줄을 끊다니.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온 시내가 요란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명분은 뭡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를 막 찬양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의도는 속으로 숨기는 거죠. 속으로 숨기는 거죠. 이중성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대극장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갑니다. 그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대극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데미를 찬양하니까 막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태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마게도냐 사람, 바울의 동료인 그 바울을 돕는 사람인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사람들이 인질로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온 도시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큰 무리들이 막 소리를 외치면서 대극장, 하나밖에 없는 대극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뭉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 하고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내 동료가 저기 잡혀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내가 변호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원이었던 바울의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이 학력이 좋잖아요. 학력이 좋으니까 고위직에 있는 또 바울의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내서 절대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 상태로 너 들어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좀 절제해라. 절제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통지해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바울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안 가기로 결정해서 안 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믿음 때문에 저기 사람들이 잡혀서 지금 위기에 닥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하러 바울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리니까 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지 않을까? 바울이 좀 여기서 믿음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가야 돼. 극장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지. 왜? 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무조건 정면 돌파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치셔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망하십니다. 피하세요. 들어와시도 아예 그 유대 땅을 떠나버리세요. 한동안 떠나셔서 그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다른 지역에서 선도하시면서 그 유대 땅을 안 들어가요. 잠잠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헤롯이 2살 이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님 피신시켜요. 성령께서 피신시키고 거기에서 그 자리 유대 땅에 있으면서 뭐 잡으러 온 사람 눈을 멀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숨겨주시지 않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역하실 때. 또 사도 바울이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 하나의 룰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위해서 잡히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교해요. 잡혀 들어가요.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결론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바울을 도우실까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 35절 말씀에 34절 말씀 먼저 보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감금이 돼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감금이 돼 있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유혹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 군중들이 그냥 그렇게 위협하면은 사실 믿음의 사람도 두렵습니다. 그 2시간 감금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35절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장이 있어요.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관인데 이 사람은 이 대극장에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로마 정부의 그 로마 집정관, 행정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왜 모였는지, 육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모였는지 그것을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몽땅 모여있는데 왜 모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있어요. 그러니 로마의 집정관은, 로마의 행정관은 그 모임에 대해서 왜 모였는지 빨리 파악을 하라고 압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징정시켰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라고 우리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 도시의 자부심은 뭐냐? 로마의 신인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여기서 섬기는 신전지야. 신전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신전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신전이 많았던 그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베소는 정말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신전지야. 신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6절 말씀에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서론이죠.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정말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면 이 사람들은 유죄야, 유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신,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다면 유죄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야. 또 이 사람들은 또 아데미 신을 모욕한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고소해라.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해요.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리고 또 재판을 걸면 총독도 해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모여서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폭동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을 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32절 말씀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선동에 의해서 모여요. 선동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 그래가지고 모임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손 쓸 수 없었어요. 그냥 숨어 있었어요.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서기장이 이 두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서기장은 자기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 불필요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모임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단지 자기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결과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호의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에 호의가 도와주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돕는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유익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밥줄을 끊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밥줄을 끊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예가 바로 마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은 밥줄을 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마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술 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면서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죠. 끊지 못하는 거죠. 끊지 못하고 자기들 위협이 왔을 때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선택한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또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핍박과의 전쟁이었어요. 핍박과의 전쟁.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궁핍과 핍박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다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그분들을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궁핍과 핍박을 감수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칭찬을 하세요. 2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환난도 당하고 가난함도 당했어.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은 부자야. 하나님 안에서 부자야. 하나님 안에서 부자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함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을까요? 예수 믿어서 가난해진 거예요. 왜 가난해졌냐? 예수 믿으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와가지고 친척 중에 와서 죽여도 돼요, 이 사람을. 이슬람의 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나눠 먹고 이런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나와요. 크리스찬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막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요, 발각이 되면 목이 잘려 처형을 당합니다. 이슬람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무엇이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받고 즉각적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바로 왜 고난이 오냐 이거죠. 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좀 도와주셔야 내가 그 결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결심한 것을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을 주냐고. 고난이 와서 내가 그 결심을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에베소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시험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용기가 나지 않죠. 힘이 쭉 빠지죠. 로마도 가기 전에, 로마로 출발하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까 겁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고난이 온다면 나 정말 로마까지 가는 거 못해. 이렇게 해서 난 믿음 생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당이 안 됐으면은 자기가 손을 못 쓰잖아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자기가 도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두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서기장,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자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무슨 답일까요? 네가 앞으로 로마로 가는 그 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딱 하나만을 기억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루는 성취 붙잡지 마. 지금까지 네가 경험한 모든 기적 이런 거 붙잡지 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앞으로 네가 로마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딱 한 가지 네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야. 주변 사람들 의지하지 마.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미 자기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네가 성취한 것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기만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방주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예방주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비전을 품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예방주사를 하나 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라는 주사약을 가득 채운 예방주사를 접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이제부터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딱 한 가지 보고 믿음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세상에서 최악의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거 딱 하나로 버틴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생각으로 끝까지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로마까지 여정과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도 바울은 고민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로마까지 어떻게 가지?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배에 승선하려면 어떤 배를 타야 될까?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야 될 텐데 과연 잘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 틈에 내가 배를 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생각은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울은 이때 다가온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왔어요. 상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것들이 멋지게 해결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하시는 걸 봤어요. 서기장이라고는 합리적인 사람의 일처리를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또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배가 파손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곧 죽어야 될 심정 가운데서 그런 환경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주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예방주사, 고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저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거기서 정말 이슬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죠.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발각되면은 목이 잘려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깜빡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억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지. 바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교육시키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는데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인내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환난이 많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너희가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했으니 참 잘했다라고 했어요. 인내. 자주 맞는 예방주사를 잘 견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 예방주사를 잘 견디고 환란을 잘 견뎠던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로마를 가기 위한 예방주사,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예방주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접종해 주십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보는 눈을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방주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죠. 성도죠. 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매일같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라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